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셨죠. 혹여나 그들이 부패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일시적으로 그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의 첫사람 가인은 구원자가 아니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가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처 없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그는 살아갑니다. 왜죠? 자기가 이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양심의 법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또한 의심하게 만드는, 즉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타인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불신의 상황으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보복하는 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7배를 내려서 벌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면 그러니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후자이지요. 가인의 삶만 보더라도 살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엄중한 것을 그가 살면서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삶보다 더 7배나 더 엄중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경고하심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은 이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유리하며 방황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성을 쌓은 것 왜 쌓았죠? 우리가 보통 옛날 집들 한번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담이 있죠. 근데 담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 그냥 요즘처럼 뭐 비밀번호 누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담도 많이 안 높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신의 사회가 되니까 이중창, 삼중창, 비밀번호 다 해서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아파트 입구부터 해서 벌써 다 차단하지 않습니까? 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결국 관계를 단절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두려움, 사람이 두려워서 스스로 숨게 되는 건데, 가인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못하면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계속해서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대인기피증이 생기겠죠. 끊임없이 공황장애가 생기고 약물을 지금 같으면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삶을 가인만 살았습니까? 그 가문이 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이 나고 그의 자손이 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녹.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창시자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랏, 에녹의 아들 이랏, 뜻이 뭐였습니까?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이 성에 이제는 우리가 도망하지 말고 계속 여기 있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하게 되는 이 삶을 또다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이름이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쓸어버림을 당한 자, 이런 뜻. 그 이름이 자꾸 자손의 이름에 붙여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라 해서 최종적으로 라멕, 강한 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인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가족,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가정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만약에 포스코 임원이다. 어떠십니까? 아들이 셋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상하 목장 CEO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막 누구한테 이걸 빨리 자랑하고 싶은데, 그죠?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하 목장 CEO 됐잖아.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둘째가 음악의 거장이 되어서 저기 유럽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이런 거 만약에 했다 그러면 셀 모임 때 자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그랬잖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스코 회장이다.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그냥 거기에 취업해서 말단 직원만 돼도 그래도 우리 대기업에 우리 애가 들어갔다 하면은 누가 안 알아줄까봐, 어떻게든 만나면은 막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예외이겠습니까? 내 자녀를 떳떳하게 다른 사람한테 우리 자녀는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어떨 때 자랑하십니까? 좋은 일이 사람들이 봐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걸 했을 때 자랑하지,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소기업도 아닌 막 이상한 데 막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자랑하십니까? 안 합니까? 쉬쉬하죠. 괜히 누가 물어볼까 사람 안 만나게 되죠. 그렇죠? 셀 모임 하다가 누군가 그런 얘기 하면은 괜히 자기한테도 얘기 들어올까봐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지, 그런 이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려 하시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십시오. 지금 가인의 계보가 내려오고 있고 아담의 계보가 내려오고 있는데, 원래는 가인이 누구의 계보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담의 계보에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지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라멕이 처음 등장할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내를 몇 명이요? 2명을 거느리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가정을 꾸리라고 했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숫자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라멕은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와 두 여자를 통하여 셋이 한 몸을 이루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합당 안 한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 합당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하지 않고, 이들의 관점에서는요, 부러움을 살 일이겠죠. 한 아내를 거느리기도 힘든데 두 아내를 거느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받침이 돼야 되죠? 재정이, 돈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낳은 자녀와 두 사람으로부터 낳은 자녀,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당연히 두 사람으로부터 낳은 자녀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 엄청난 가족을 이끌어 가려면 재정적인 여력이 받침이 안 되면, 한마디로 능력이 없으면 아내를 여럿이 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장 아내를 2명 얻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멕이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통용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강한 자, 이름 자체가 강한 자 아닙니까? 라멕의 영어 이름이 뭘까요? 라멕의 영어 이름 뭐로 번역하면 될까요? 강한 자, 스트롱맨, 파워, 에너지, 뭐 이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자체가 그러니 그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여러 여자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내가 능력 있으면 하는 거지, 저기 한 명밖에 못하는, 저 능력이 없어서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문화가 지금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문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라고 되어 있죠. 앞쪽에 20절 먼저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근원자, 시초,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을 장악한 1인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는 거기에 지금 라멕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헤게모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면 다 성공한 사람이고 다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돈 많고 자식들 다 CEO고 자녀들도 돈 잘 벌고 부자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라멕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첫째 부인이 아다였습니다. 아다의 뜻이 뭘까요? 아다의 뜻, 장식하다, 단장하다, 꾸미다, 그리고 아름답다, 광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만 딱 봐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물광 피부. 그렇죠? 아름답게 꾸미고 명품 옷 입고 그런 아내가 첫째 부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둘째 부인을 얻는데 이름이 뭐죠? 네, 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칠라입니다. 칠라의 뜻이 뭘까요? 그림자, 그늘, 이런 뜻입니다. 딱 봐도 우울해 보이겠죠.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름에는 악기를 잘 다루는 자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죠. 라멕의 입장에서 어떤 여인을 취한 겁니까?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룬다. 즉 유흥을 즐기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인들을 얻은 겁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다와 실라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그저 보기에 예쁘면 아내 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유흥, 쾌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아내로 막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강한 자, 더욱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1등이 되어라. 세상에서 압도적인 자리에 위치해라 하면서 막 몰아붙였겠죠. 금수저 위에 금수저고 모든 것들을 라멕이 다 서포트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바로 2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이렇게 돈 많게 그리고 또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자기를 건든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소년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 옐레드라는 이 단어, 소년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 번역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하죠? 이는 한 아기, 이게 바로 옐레드입니다. 한 옐레드가 우리에게 낳고 이 옐레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옐레드를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다. 뭡니까? 아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유아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젊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죠. 힘이 더 약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원래 잘 기억해 보십시오.
돈으로서가 아니고 실제로 연령으로 비교해보면 젊은 사람이 힘이 셉니까? 연세 있는 어르신이 힘이 셉니까? 젊은 사람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힘이 세겠죠. 평균적입니다. 물론 20대인데도 비리비리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연세 있으신데도 막 헬스하는 분도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당연히 노인과 붙으면 이기겠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소년이 라멕에게 이제 시비를 걸었든지 어떻게든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상처가 딱 입혀지겠죠? 아마 폭행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젊은이를 제 앞에서 자기가 죽여버렸답니다. 그럼 누가 더 강한 게 드러난 겁니까? 라멕이 체력적으로도 평균 이상인 겁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힘이 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내들을 모으죠. 여보 다 와보라고. 그렇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로 지금 아내들을 불러서 얘기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남편분이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만약에 그 상대방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럼 이거 심각한 일입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심각한데 남편이 만약에 그 사건 처리 제대로 안 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집으로 만약에 왔습니다. 와서 여보 내가 지금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을 어떤 차원에서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랑하면서 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막 입이 떨리면서 손이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우리 빨리 가서 자백하고 신고하고 빨리 그 사건 수습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라멕이 어떻게 하죠?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내가 오늘 상처를 좀 입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럼 아내들이 뭐라고 할까요? 누가 그랬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남편이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걔 딱 잡아가지고 내가 죽였어. 이거를 지금 긴장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성의 부패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됩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내를 2명씩이나 거느리면서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라멕은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가인이 사람 죽여서 동생을 죽여서 7배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에게 보복하는 자에게 7배를 벌을 줌으로 그를 지켜준 걸 보니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을 했지 않냐. 나는 어린 사람을 난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네. 나에게 보복하는 자에게는 더 큰 벌을 내려서 77배 벌을 주겠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면책 사유로 자기는 이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자기 자녀들이 재계, 문학계, 어디든 문학에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이 삶이 어떨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잘 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죽하면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의 직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25절,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직역하면 그때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입니다. 그러면 이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뭘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예 그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요? 가인의 후손들이. 스스로 힘을 얻고 스스로 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들이 노력하고 애썼겠습니까? 성 쌓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 모든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와 지금 맞서서 이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맞서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력과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떤 식으로 왜곡하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바르게 예배하는 이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을 보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고 그를 위해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죠? 너희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잡아먹히지 않아. 그래야 무시 안 당해.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들을 1인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열매를 다 지금 결실했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아담 이후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려고 하셨는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든 피조세계보다 강하심에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음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새로운 씨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셋이었습니다. 셋이라는 이 이름, 세트라는 이 이름이 뭐냐면 놓다, 두다,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에노스를 기억하십시오. 뜻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치병의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삶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셋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다 어떻게 하죠? 쉬쉬하죠. 누가 알까봐. 누가 알까봐. 지금 오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노스의 직업이 나옵니까? 직업 자체도 변변하지 못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잘 나갔죠. 문명을 창조하는 자들이요.
문화의 거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걸 이끌고 가는 문화 대통령들이 다 되어 있는데 에노스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불치병이 있으니 누가 어디서 취업이라도 시켜주겠습니까? 질병이 있는데 회사에서 고용하겠습니까? 고통과 재난, 이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 겨우겨우 어찌 보면 생명 연장하면서 살아가는 이 에노스를 누가 낳았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준 그 셋이 낳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에노스는 에노스 자신이 병이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셋은 셋대로 그러한 자녀를 낳았으니 그 부모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셋도 마찬가지 그 불치병을 가진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 꿈이라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죠. 셋과 에노스만 보더라도 그 삶이 어떻습니까? 기구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참하고 누구 앞에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의 입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입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복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좀 유명했으면 좋겠고, 유명하진 않아도 그래도 무시 안 당하는 삶.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래도 번듯한,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크고 좀 이름 있는 회사 이런 데 들어가기를 다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회사에 맞는 그 기능을 얻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서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잠 시간 빼고 잠을 줄여서까지도 의학 용어 배워야 되고 실제로 수술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을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 올인하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아시죠? 자녀가 의사가 되고 나면 또는 의대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믿음의 부모조차도 권면합니까? 권면 안 하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올라가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신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압도한 세상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1등 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꼭 꼴찌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죠. 1등이 되든 꼴찌가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비록 하나님은 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세상에서 좀 번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1번. 2번. 아이고 누가 내 자식 어디서 뭘 할지 알까 염려할 만큼 부끄러워가지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얘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아이가 되는 것. 2번.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눈치 보고 정답 찾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내 자식이 늘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맨날 질병 때문에 골골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찾겠다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겠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녀가 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원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삶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책에, 그 생명책 이름 가운데, 그 명단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이 뭘 하고 살았냐면 저 부잣집 그 음식물 쓰레기통 그거 뒤져서 그 음식 먹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그럼 우리는 당장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좀 번듯한 식사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됩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던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까지 그 부잣집의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우리의 삶의 가난과 부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자대로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번의 삶 그것을 거의 그래 추구하죠. 그죠? 자녀 잘 되고 뭐 예수님 좀 지금 뭐 바쁜데 뭐 예배 좀 빠져도 그냥 그거 하는 거 더 이렇게 잘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잘하겠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두 번째, 아유,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늘 뭐 아파가지고 이래가지고 베밀거리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막 그냥 막 근데 그걸 뭐 흡족히 여기지 않죠. 1번이냐 2번이냐 하면은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3번을 원하죠. 3번이 뭘까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끝내주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잘 돼가지고 거부인데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다윗이 어땠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인생의 절정에 달았을 때 그가 뭐 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영적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모든 재물로 쌓을 만큼 오죽하면 은을 돌처럼 여겼다지 않습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는 그렇게 보라는 것이지 실제로 근데 그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너무 금이 많아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두 개 다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몰라도 세상에서 그래도 좀 무시 안 당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1번.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비참하게 살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다. 2번.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체크하십시오. 1번, 2번. 선택하십시오. 고민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2번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에노스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40분 동안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 아멘 듣기 하기 위해서 이 고백하도록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가면 침묵하시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지금 우리 이렇게 되면 회개의 기도의 장소로 지금 다시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간다고 시간 몇 시간 할애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간다고 시간 할애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린다고 시간 빼고, 뭐 모임 있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1등이 될 수 있을 줄 아십니까? 그것에만 올인해야 1등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결국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들 높아진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제대로 교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부유하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들은 재물을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의 계보를 이어갈지 가인의 계보를 이어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에노스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야발, 유발, 두발 가인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취업을 못해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 그런 건 필요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이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의 법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살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살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오늘 얘기했던 옐레드, 이 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그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한 장 읽는 거 힘겨워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뭐라고 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돈이 우리의 자녀 구원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그러한 가문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자족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기를 힘쓰시고 그 앞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